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이는 선하냐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어쩌되 선생님이여 이것을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빛을 띠고 근심하며 말하노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니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왜 놀라서 말하되 그러면 누가 그를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나오는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말씀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린다면 사실 부자들은요 하나님을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이 세상의 주인 노릇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쥐고 흔드는 사람들은 판사, 검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판사, 검사가 끝나면 변호사가 되잖아요. 1년 만에 50억씩 봅니다. 모든 변호사들이 그렇게 버는 것이 아니라 판사, 검사를 하다가 변호사가 된 사람들이 그렇게 법니다. 이걸 전관예우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실제로 그걸 경험했어요. 전관예우만 쓰면 졌던 판결도 2심에서 무조건 뒤집혀 이기는데 승리 수당이 보통 사람은 5천에서 1억입니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판사, 검사 출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재 국회의원 중 61명이 판사, 검사 출신이고요.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장관 했던 사람들을 또 높은 고위 공직자에 있는 사람들을 따지면 훨씬 많아집니다. 이런 판사, 검사들 대부분이 서울대 출신입니다. 서울대 출신이 아니면 실은 판사, 검사가 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혹시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재빨리 서울대 출신 판사, 검사들 쪽에 붙어서 딸랑이로 아부를 합니다. 그러고 살아요. 왜요? 안 그러면 판사, 검사를 해도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별 볼 일 없거든요. 이미 우리나라는 서울대 출신 판사, 검사가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최고 권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서울대 출신 판사, 검사들 대부분 서울 강남 출신들입니다. 과외비와 학원비로 수천만 원을 써도 티도 안 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식들을 그렇게 돈 써서 서울대에 들여보내고 서울법대 판사, 검사를 만드는 겁니다. 요즘에는 개천에서 욕 났다는 말은 애초에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서울대 못 들어가요.
있다고 해도 아주 극소수고 거의 천재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도 자신이 개천에서 나왔다는 말을 안 합니다. 왜요? 떠들어봤자 천민 출신이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말 제가 그대로 따갖고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강남 출신의 서울대의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결혼하죠. 그래서 부와 권력을 대물림합니다. 이게 이 시대의 귀족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세상이 돈짝만하게 보여요. 돈짝만하게 세상이. 당연하죠.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 주변에 어떻게든 빌부터 살려고 딸랑거리고 아부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주변에. 그리고 몇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라 돈도 있으니 웬만한 문제는 금방 해결됩니다. 만약 자기 주변에 별난 놈이 있어서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면 아예 애초에 싹을 죽이고 깔아뭉개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을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서양에서도 그랬고 동양에서도 그랬고 전 세계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자꾸 다윗을 숨겨주고 도망치게 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 자기 왕권에 도전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될 거니까 자기가 다윗을 죽이는 게 요나단에도 좋거든요. 근데 요나단이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하루는 사울이 요나단을 불러서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다윗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이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다윗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이에 사울이 화가 나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이런 인간들을 제가 예전에 경험한 적이 있는데 옛날 얘기예요. 제가 알았던 대학 후배 놈 중에 한 놈이 자기 아버지가 몇 번 국회의원을 해먹었고 인천과 수원에서 아주 떵떵거리고 잘 살던 그런 후배 놈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밥을 먹을 때가 있었는데 이놈이 밥 먹고 일어서면서 내가 또 돈을 내야 돼 오늘. 하여간들 알아줘야 돼. 이러면서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그 밥값 몇 푼이나 된다고. 또 얻어먹을 생각도 없었어.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지랄, 병신 같은 게. 그리고 제가 돈을 내고 나왔습니다. 다시는 안 봤어요, 그 인간 제가. 서울 강남 출신의 서울대 법대 판사 검사 출신들. 그리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세상이 돈짝만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까요? 그게 어려워요. 제가 예를 또 하나 들게요. 하나그룹 아시죠?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이 2012년에 3,500억을 횡령했습니다. 35억도 아니고 350억도 아니고 3,500억을 상상이 안 가는 돈이죠. 이걸 횡령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3년 실형에 집행유예 5년으로 그냥 풀려났어요. 집행유예가 뭔지 아시죠? 이 사람이 2007년에 자기 둘째 아들이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니까 술집 경호원이 말리다가 좀 스쳤어요. 맞았다고 자기 경호원들을 그 술집에 보내서 거기 있는 술집 종업원들을 다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붙잡혔어요. 그때 큰 사건이었죠. 기억나시죠? 구치소에 4개월 있었습니다. 구치소에 4개월. 이런 판결을 한 판사들이 버스기사 2명을 해고했는데 한 사람은 커피를 뽑아먹기 위해서 800원을 횡령했다고 해고 판결을 냈고 또 한 사람은 1,400원을 회사에다가 잘못 냈다고 해고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고소를 걸었겠죠. 이게 부당하다. 근데 판사들이 800원과 1,400원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인생을 망쳤습니다. 해고 판결을 내렸어요.
집안의 가정이고 자식들이 있는데. 그런데 3,500억은 집행유예. 검찰이 3,500억을 횡령을 하니까 압수수색을 하다가 서류가 하나 나왔습니다. 서류에 있는 말을 판사가 판결할 때 읽어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에 나왔고 제가 아는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써 있었냐면, 회장님은 신의 경지이고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이며 그룹의 모든 조직은 회장님의 보좌 기구에 불과하다. 모든 종업원들이 노예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자기가 주인이야. 돈 짱만하게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겠습니까? 성경에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걸 구약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구약 시편 73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시험받아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심히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하나님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척 행동하는 부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그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나옵니까? 방금 읽었던 73편 요 바로 아래에 이 악인을 보고 시험에 들어선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그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받는 고난, 내가 받는 재앙,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내가 나만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만 깨끗하게 하고 내 손만 깨끗하게 한 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마음 먹고 행했으면 내가 악인이 될 뻔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이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나이다. 깨달음을 얻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깨달음을 얻어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십니다. 근데 이 깨달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놀라가지고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그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그 성품에 따라 때에 따라 그 인생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지만 깨달음의 내용은 똑같아요.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섬기며 살아야겠구나. 우리 집사님 가정의 주일이라고 또 이렇게 꽃을 일부러 이렇게 준비해 오셔서 권사님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 이 보통 마음입니까?
보통 마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나도 하나님의 본성대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부터 한 사람 예를 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어요. 영화에서는 특수효과라는 게 있죠. 막 지진이 나고 빌딩이 무너지는데 그걸 어떻게 찍겠어요? 컴퓨터 그래픽, CG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약자로. 이런 특수효과 기술로 그 장성호라는 분이 영화계에서 인정받았는데 우리나라만 인정받은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인정받았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욕심이 생긴 거야. 맨날 이게 하청이거든. 근데 하청을 받으면 이게 맨날 을 중에서도 진짜 보이지도 않는 을이라는 거야.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 사람이 직접 영화를 만들어서 미국에 진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미국 시장 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기독교 영화를 만들면 크게 대박은 못 치더라도 미국에서는 중박은 친대요. 왜냐하면 78%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니까 대박은 못 치지만 중박은 무조건 친다는 걸 이 사람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집사거든. 돈을 벌려고 그래. 딱 보니까 저거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 만화영화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려고 마음먹은 게 2015년입니다. 이를 추진했어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자기가 그동안 유명세를 타고 돈 모은 거 다 꼬라박고 또 그것도 안 돼서 전 재산을 다 꼬라박았는데 140억을 투자했는데 그때가 2020년이었어요. 5년 정도 지난 때였죠. 근데 코로나가 터진 거야. 완전히 전 재산을 다 날리고 큰 빚을 지고 망할 뻔했습니다. 이때 이 장성호라는 분이 깨달음을 얻고 한 말이 있는데 인터뷰한 거니까 제가 그걸 따왔어요. 읽어드릴게요.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이 장성호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저는 이 작품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될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나도 똑같이 드렸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제발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너무 괴로웠거든요. 저는 도망치고 숨고 싶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떠나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을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 저는 고난이 계속될수록 고난이 저를 단련시키고 저의 구원을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교회 올 때마다 꼭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계속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 소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소명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 세계의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집어넣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만화영화 잘 보잖아.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내가 만들어 보겠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모든 제작 과정이 다 기적이고 모두 간증거리입니다.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 작품을 하는 내내 진짜 하나님이 만드시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녕 성령의 도움 없이는 될 수 없었던 작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때 140억이 들어가서 망할 뻔한 작품이 그 뒤로 5년 동안 220억이 더 들어갔어요. 총 36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활절에 미국에서 개봉을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영화평론가들이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가 나왔다고 극찬을 하고요. 단 2주가 지났는데 이미 아카데미상 받은 기생충을 뛰어넘었습니다. 2주 만에.
2주 만에 1,000억을 벌었답니다. 미국에서만. 전 세계에 개봉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만. 앞으로 전 세계에 개봉한다 그러는데 얼마를 벌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장성원 사람이 뜨니까 여기저기서 이렇게 이제 인터뷰했을 거 아닙니까? 이분이 말하길 자기 평생에 할 노력을 이 영화에 다 바쳤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만화 영화가 성공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이 아이들에게 이제는 진짜 좋은 영화가 되어져서 애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나라에 7월 달에 개봉한다는데 빨리 보고 싶죠? 애들 방학할 때를 맞춰서 7월 달에 개봉한대요. 세상에는 부자인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젊었을 때 벌어놓은 돈으로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10년 동안 전 재산을 다 날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때는 성공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한순간이고 모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세월이에요. 문제는 뭐다? 그 세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깨달음으로 알고 살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 장성우라는 분이 젊었을 때 이루는 성공을 가지고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떵떵거리며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을 경험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것 같대요. 왜? 그 고통의 1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농담으로 이런 말 한 걸 또 내가 들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예수님 모르세요? 내가 그 영화 만왕의 왕, 그 제목 이름이 만왕의 왕이에요. 제가 그 만왕의 왕 만든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고 얘기했습니다. 농담이라고는 말했지만 이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모든 기간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적이고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왜 없어요? 이제 나와 있다는 말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만 나와 있는 겁니다. 깨달음을 항상 주시는데 문제는 뭐다? 이걸 못 잡는 게, 이걸 붙잡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깨달음, 이거 최고 귀한 선물인 줄 알고 붙잡으십시오. 이거 붙잡고 매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